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라고 하면은 옳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물론 맞습니다. 옳은 건 맞죠. 자,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의라고 하면은 법을 말하는 것이요 또 그 법을 자세하게 풀어준 어떤 계명 곧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여러가지 필요한 준비되는 것을 갖추고 어떤 방법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시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당신의 그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당신 자체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셔야 뜻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 그 뜻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시는 것이고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도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간을 쓰실 때에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확실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만은 다 쓰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쓰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죠. 제일 먼저 난 종이 아들 장자가 있죠.
그러나 이스마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쓰셨고, 이삭의 두 아들이 같은 한 배에서 쌍태로 난 그런 두 아들이 있지만은 다 쓰신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심으로 예서를 쓰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쓰셨다는 말씀은 기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또 택하여 쓰실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신 것이고 열 중에 하나를 쓰신 것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지만은 다 쓰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기는 했지만, 택한 백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때로는 이제 레위 지파를 쓰셨고, 때로는 요셉을 쓰셨고, 때로는 베냐민 지파를 쓰셨고, 때로는 유다 지파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를 쓰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누구냐 이겁니다.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이 제사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형 아론의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이고, 또 이와 같이 엘리사벳 그 아내도 역시 아론 자손인 것입니다. 아론 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 두 부부가 다 제사장 가문이라 이겁니다. 제사장 가문의 남편과 아내죠. 그리고 이때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가 가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비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 뽑힌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설병에다가 떡을 진설하고, 또 이제 7 촛대가 있는 그 등잔에다가 7 등잔에다가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향로에다가 이제 향불을 핍니다. 근데 향을 피우고 있을 때에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이제 이 사가랴를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아내가 지금 나이 몇 살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그는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날 그 아내는, 그 아들은 바로 요한이라 하라. 이름부터 지어집니다.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선자들은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기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친이 과연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가 언니네 집에 놀러 왔을 때에 그 태중에서 주의 모친이 왔다고 기뻐서 펄떡펄떡 뛰면서 이렇게 태동이 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 내 앞에 나오니 내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노는도다. 너무 좋아서 뛰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는, 태중에서부터 충만하니까는 주의 모친인 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가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은 나의 맹세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기억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맹세하신 분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나의 명세라. 왜? 자기가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주 순풍산부인과처럼 그냥 순풍순풍 애를 잘 놓습니다. 근데 한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이 달라고 구하죠. 그러나 아이를 아무리 노력해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서 아뢰입니다. 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눈물로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아뢰입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한나요, 네가 먹는 술 좀 끊어라. 포도주 좀 끊어라. 근데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제가 지금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아들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여,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집으로 가라.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응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주의 종의 말을 권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그대로 아이가 받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요. 자, 우리 집사님 남편이 막 아팠을 때에 새벽에 목사한테 전화해서 왔어요. 어떻게 됐죠? 고침받아서 못 받았어요? 고침받았죠.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고침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편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목사를 초청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이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다만 그 한나의 그 간청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게 하시니 그 믿음을 잉태한 겁니다. 믿음을 잉태한 거예요. 믿음을. 저가 말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왜? 주님의 종이니까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그 말씀을 잉태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될 때까지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나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자. 자, 이 집 안에는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까? 남편이 받은 거요? 아내가 받은 거요? 남편이 받았지. 남편이 천사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때에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바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은 나의 맹세요, 하나님은 나의 서원이라. 서원. 그러니까 이도 한나처럼 내가 이제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 주셨고 그가 젖을 뗀 무릎에 그 아이를 엘리사장이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이라는 왕을 기름 부으셨고 다윗 왕을 기름 부으셔온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그 계명을 흠없이 준행하더라. 흠이 없이 준행하더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요, 흠이 없이 그냥 그대로 준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뭘 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항상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너의 간구가 들린다. 무슨 간구하길래?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했겠고, 또 이 엘리사벳은 주여 내가 맹세하나이다. 이름이 자체가 맹세고 서원이니까 내가 서원하나이다. 내게 자녀 주면 나는 아내에게 꼭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게 주소서. 내가 거룩하게 흠없이 키우겠나이다. 아마 이렇게 간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꽉 차니까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집사님 은사를 사모하시죠? 무슨 은사 사모하신다고 했어요? 신유, 그죠? 병고천 능력. 자, 은사를 사모하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네.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아구까지 꽉 찰 때까지요. 꽉 찰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고 안 되면 너는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됐구나. 꽉 채워라. 꽉 채워. 그래서 보통 은행에 적금 들어도요, 꽉 차기 전에 타면은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가 돼서 타면은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기도하는 그 분량이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 들으세요. 근데 반드시 그거는 꽉 채워져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그랬죠. 자, 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 퍼다 줘라. 중간에 갖다 줬을 때는 아무리 바쁘고 지금 퍼다주가 없다 할지라도 퍼다 주라 말 안 했어요. 아구까지 가득 다 채웠을 때야 비로소 퍼다 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득 찼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이 가득 차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행으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자, 시작. 다행으나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다행으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까지 기도의 응답을 채우자. 다행으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채우자. 좀 기네. 지금 내가 말하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뭐 말했는지 못 받게 했는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네가 그걸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원하느냐? 그러면 될 때까지 구해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될 때까지 안 구해서 안 될 뿐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왜 하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 앞에서 큰 자로 들어 쓰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 주여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요, 사가리아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대하고는 있으나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겁니다. 과연 메시아가 내 집에 오시기를 원하느냐? 마리아는 주여 이왕이면 내 집에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우리 가정을 보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또 사가랴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이왕이면은 주 앞에 큰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자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목사님 지금 하면 버려요. 그런데 한 분 오고 맙니까? 예수님은 한 분만 오시고 말아요? 다음에 또 와요 안 와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갖다가 처음 오실 때를 초림이라 그럽니다. 지금 성탄절은 예수님이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는 예수의 초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손이 예수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큰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을 쓰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구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막 웁니다. 아이고 주여 어찌여 저 죄 있는 의인을 갖다가 어찌하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것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너와 네 자손이 또 이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한 여인들은 거기에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린 사람 120명은 500명이 받지만은 380명은 어디로 가고,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간구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들에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그 자손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소용없는 것이고, 비록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아, 이것이 내가 지금 살 길이구나, 내 자손이 살 길이구나 하고 듣고 간 사람들은 다 120명이 떠나지 않고 성전에, 그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는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2층 연회장이죠. 그 2층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구하여 여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받고야 비로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마라.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요한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함께 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능력이 두루마리 있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때가 차니까는 이렇게 자, 이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요한은 술도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나신인입니다. 태에서부터 나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신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뭐랍니까? 석청과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아주 성결한 것만 먹는다 이겁니다. 메뚜기는 원래 먹는 곤충입니다. 뒤에 다리가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뭐 먹는다? 석청. 바위 틈에서 나는 버릿물에 나는 그 꿀, 그걸 먹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너는 이슬만 먹나 하듯이 말이요.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서야 할 자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는. 그가 하는 일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가르쳐 주고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의 마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천사가 한 말이 과연 침례하는 데서 이루어졌느냐 봐야 됩니다. 침례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헤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라.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러므로 난 내 조상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가지고 승부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갖고 왔으니 네가 오해하지 마라. 돌이켜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네가 행위로 죄를 지었다 한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근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아브라함 자손들 전부 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아담의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너 자신의 신분은 본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하는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네 오해를 고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자식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라. 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의인이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내 아들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들은 지금요,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단코 율법을 지켜서만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내 아들만 의인으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거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자,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들의 말씀입니다. 정한 세 외에는 럭킹치 마라. 왜?
그것은 벌써 그것 정한세 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더 한마디로 착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스린 자라 말하는 거죠. 또 군인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수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돈 받으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다 거스린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스린 자들이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는 이제 비로소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백성들을 곧 예비할 것이다.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주님의 백성들은 누가 하느냐? 이와 같이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주고 할 때에 침례원의 많은 제자들이 나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따라 나섰을 때에 이제 마침 그 앞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침례받으러 왔을 때에 침례를 주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중에서 제자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보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말이요, 안드레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메시아가 맞네 하고 거리가 옮겨가버렸어요. 옮겨갔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침례준 그 나사렛 사람한테로 가는데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침례를 주는데요 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침례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쇠하여 걷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 제자가 그리 다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침례와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누구만 말해주면 돼요? 주 앞에 가서 큰 자가 된다 이거요. 오직 주님만 세워주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랍니까?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왜? 모든 백성들은 다 신부라 이겁니다. 누구? 예수의 신부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신랑이다 이거죠. 그 중간에서 소개하시는 신랑의 친구다 이거죠. 중매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매쟁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고 나는 그 일을 그러니까 모든 신부들이 다 신랑만 따라가면은 내 일 다 했으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사심을 가지면 그를 주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사심 없이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되고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잘 되면 안 돼요. 장교 와야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나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가지 말아요. 우리 교회랑. 그것도 안 되고요. 오직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만 성공하면 된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천사가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생활이 과연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첫째로 채워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주 앞에 이왕이면 큰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그러하니라. 내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냐,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냐, 내 부모가 참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느냐,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 그분이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가 욕심껏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부터 돼야 된다. 근본이 뭡니까? 부모가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모가 이와 같이 하늘 앞에 흠없이 순종하니까는 그 가정에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큰 선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앞에 의를 행하고 법과 계명을 따라서 흠없이 순종했더니 바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대선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여 내 자손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어떻게 살 거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은요 아주 거의 80%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다만 뭐만 잘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남들만큼 막 완악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다 예배도 성공하려고 이렇게 또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80%는 됐어 이제.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여 이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손에게 축복하소서,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손 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집사님 마음 비유맞추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비유맞출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자, 내 영혼아 자손을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간구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간구하자. 내 영혼아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간구하자. 내 영혼아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간구하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간구하신다면 반드시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생각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깃 밖으로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게 주신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하겠사오니 나와 내 자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자손이 주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